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만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모르고 끝까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인, 딱 두 가지 죄인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때로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선행과 업적에 스스로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의인임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인인 체 하는 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지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인간이 누구냐? 이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오늘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냥 뭐 목에 힘주고 뭐 잘난 척하고 이게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 앞에 언제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정의해 주는 교만한 자, 이게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을을 내세우고 그리고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인생. 이것이 제일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고 무자격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라는 걸 깨닫는 자.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자.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아무리 뭐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절대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은 뭐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음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티끌만한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 바울 사도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하고 맨날 악만 행하고 있다. 오라 나를 이 악에서 구해줄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 이런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과연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깊이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많은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그는 분명 어려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어쩌면 많은 종교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또한 그의 경건한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일해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란 말이야. 한 명도 없잖아. 11조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려움을 받아야 마땅한 정말 훌륭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훌륭한 성도란 말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을 이겨가며 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목이 터지라고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나는 과연 이 바리새인만큼 종교적인 어려움을 행하고 사느냐? 그렇게 못 살아. 이 종교적인 어려움, 이 율법의 어려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사실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의 가장 문제가 자기 어려움에 도취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려움,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뤄놓은 어려움, 여기에 도취된 거예요. 자, 그의 이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한마디가 그가 얼마나 자기 어려움에 도취되어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이 따로 서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는 너희 같은 죄인들하고 달라. 나는 어렵게 살았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를 구별하는
자기를 구별하는데 이 구별이 뭐냐? 거룩하다는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런 구별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여기 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이미 세 가지 단절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엇과 단절되느냐? 첫째는 보니까 사람들과 단절된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너희들 같은 죄인하고 나는 다르단 말이야. 사람들과 구별하는 이런 악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둘째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쉽게 요즘 예배를 보란 말이야. 예배 때 찬양하는 거 한번 보란 말이야. 찬양. 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보면 자기 기쁨에 도취돼 있고 자기 만족에 도취돼 있고 예배가 온전히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이미 의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 오늘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나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얼마나 교만한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척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정말 가끔 보면 너무 두려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 우연히 어느 사진이 하나 떠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 가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 2000년대 초에 모든 상을 그냥 휩썼던 최고의 가수였어. 근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 기사에 보니까 아니 지금 이제 50대가 됐는데 70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한 6년 동안 어떤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지 저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50대인데 한 70 노인 같아. 그리고 다른 50대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은 걸 비교를 하면서 누가 짓궂게 기사를 썼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나. 그런데
이 가수의 어머니가 요건 뭐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가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 분당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굉장히 열심히 믿어. 이 어머니도 방송에 엄청 출연해서 아들 때문에 예전에 뭐 미운 오리 새끼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 탤런트 어머니들이 쭉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 늘 나와서 나도 얼굴이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 이야기로는 이 어머니가 그리고 이분이 뭐 신앙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 자식을 뭐 신앙으로 키운다고 뭐 여리 뭐 방송도 많이 타고 했는데 그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분이 아들이 뭐 돈을 떼돈을 버니까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 앞에서 꼼짝을 못한 뭐 그냥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 나한테 하는 자기가 헌금한 엄청난 돈을 1절 구제나 선교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만 쓰지 절대로 구제 선교에는 이런 데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목사님 뭐 꼼짝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하고 있다고. 글쎄 이건 뭐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거 엄청 매맞겠구만. 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니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쳤으면 그게 끝이지. 무슨 이걸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잖아. 또 뭐 어느 유명한 가수로 있던 목사님의 예쁜 딸과 결혼해 가지고 뭐 방송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미모에 또 뭐 유학파에 뭐 피아니스트 이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뭐 해가지고 잠시 그러더니 이상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비참하게 이혼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6년 만에 다시 재기한다고 나타났는데 얼굴이 말이지 그렇게 바싹 늙어가지고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풍지박산.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자기 어려움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며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따우 교만함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두려운 거냐고. 어디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 기도도 그래.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그냥 자기의 그 유창한 기도 솜씨를 드러내려고 그냥 백두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흩어내려고 노년부부터 해가지고 그냥 유치부까지 다 한번 흩어내려오고 성가대 한번 휘두르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 이런 기도, 어려움이 없는 이런 예배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해도 자기 어려움으로 한 거는 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 오늘
또 한 사람,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으로서 아픔을 가진 한 세리. 얼마나 이 세리는 큰 죄인이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강도는 죄인의 집단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 창녀, 강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특히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멸시보다 자기 양심의 질책이 더 괴로워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인간의 잣대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죄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오늘 여기 보면 참 이 세리의 심령이 어떤지 한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성전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멀리 섰다는 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외로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가까이 가서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목이 터지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렵지 못했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 오히려 멀리 서 있었던 세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 비록 세리는 성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그의 마음은 자신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이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그는 멀리 서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자격 없음을 너무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무자격자인 걸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는 보니까 그는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고 그러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는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아무 의가 없음을 깨닫고 있는 상한 마음이에요.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친다는 뭐냐? 어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깊은 통회와 자복이 있는,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심령을 찢는 간구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가슴을 찢는 간절한 구함이 그의 심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8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란 말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어디냐? 바리새인의 종교적 어려움이 아니고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의에 빠져 있어.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되는지 알고, 열심히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지 알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면 되는지 알고, 자기의 의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업적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상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어렵게 되는 길은 겸손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어가 서틴, 그는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산지 몰라요.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무너져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그의 처절한 기도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신학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자,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추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옵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한들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업적이 뭐가 있냐 말이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참된 의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참된 의라는 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일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게 의사라고 그래. 의사가 병들면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의사가 이렇게 진료해주면 에이 그게 아니라고 말이지. 의사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의사들 진료하기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일 이 변화되지 않은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업적을 쌓는 사람들, 자기 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이들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또 그가 행한 그 많은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참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멸망한 이유가 뭐냐? 교만해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교만을 꺾으려고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결국은 못 꺾고 다 죽더라, 이 소리야. 이게 겸손하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훈련시켰는데 못 고치더라, 이 소리야. 못 고치더라. 끝까지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속에 얼마나 종교적 어려움에 도취되어 있는지,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픔과 찔림이 없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어려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요일부터 오세요. 화요일부터.